2006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뉴욕에 살지 않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DC가 있는 남쪽에 살 때 메릴랜드에서 알게 된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만남이 시작됐었는데, 사실은 뭐 청년들도 직장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뭐 돈이 있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대화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주중에 그 친구들은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만나자고 한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서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친구 이야기들을 들어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그 워싱턴 지역에서 교회 협의회 희한하게 그 청년사역 담당자를 3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가지고 또 그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면서 또 알게 된 친구들이기도 한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메케닉이에요. 자동차 정비를 하는 친구인데 솔직히 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결단하고 출근해서 그걸 살아보려고 이제 딱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냥 출근하는 날부터 월요일부터 그냥 사장님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고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자기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받으니까 거의 자포자기했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는 그러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라고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진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는데 그게 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게 적용 가능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아직도 퀘션이고 솔직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그거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근데 목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어떤 면에서는 답해줘야 될 의무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목사의 약점이 뭐냐면 비즈니스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목회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시지만 전형적인 스타일들은 다들 신학교로 가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 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회자로 자라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어떤 경험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젊은 친구의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질문할 때는 뭔가 정답을 줄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정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뭘 보여주는 것이 항상 최선이었냐면 그래도 같이 답을 찾아가 보자. 예, 거기에 대한 중심이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솔직히 제가 지금 정답을 줄 수는 없다 그랬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나눠보자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는 있으니까 그냥 우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자고 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이제 그해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다가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알게 됐죠. 그분이 참 희한하게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경영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을 거기서 만나면서 희한하죠. 하나님이 디바인 미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날 그 모임에서 서로 각자의 생각을 발언하고 나누었는데 서로가 그게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분의 이야기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경영학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알게 됐었는데 이 모임을 하다가 제가 교수님 생각이 나서 교수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님이 또 조인을 하시게 됐죠. 근데 조인한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가 가난하다고 그때부터 교수님이 짜장면 값을 내주기 시작하셨고 언제든지 이제 밥 사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한두 명이 조금 더 오게 된 그런 개념이었어요. 거기서 청년들은 질문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도 대답하고 경영학을 가르치는 분이 대답을 하는 근데 그게 계속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전화가 왔었어요.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교수님이 뭘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것이 이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이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떤 면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에 대한 how to를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은 뭐냐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와 비슷한 직종이나 관련된 분들끼리 또 이렇게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생기면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거기 아이케아가 있어요. 아이케아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케아에 가가지고 둘이서 거기 그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점심 메뉴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교수님하고 한 4시간 충분히 이야기를 좀 나눴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럴 게 아니라 자기가 또 경영학 교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도 청년 시대부터 이렇게 고민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교수가 되면서 그때 당시 MBA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CEO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기로 목사님 제가 한 5주 정도 티칭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좀 이렇게 준비해 볼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자시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레퍼런스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은 준비를 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레퍼런스를 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작업을 해서 탄생된 게 뭐냐면 태어난 게 뭐냐면 자슈아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5주짜리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걸 이 친구들에게 조금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아까 청년 사역을 교회 협의회 차원으로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메릴랜드 청년 연합이라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리더십들을 만나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청년들하고 좀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태프들이, 그 리더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 겨울 수련회 때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겨울 수련회 때 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서 사실은 제가 이 일터사에게 어떤 면에서는 접어들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돼서 2007년으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참 희한한 게 그 2007년도에 제 인생에 담임 목사의 콜링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곳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가 있는 샬롯스빌에 이제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유학생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교회가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훨씬 많았고 그 다음에 체인징 스칼라나 그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도 구성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서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그 일을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장 먹어야 될 어떤 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교회적으로도 좀 적용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워싱턴과 그 샬롯스빌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 사역들도 돕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적용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이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2006년도부터 시작은 했었지만 2007년부터는 제가 볼 때 2012년 정도까지는 좌충우돌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저 역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민들을 구체화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떤 면에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상황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또 청년들하고 또 몇몇 또 뜻있는 분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이걸 어떻게 가시화해보는 몸부림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탄생되게 됐죠. 그게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존재하는데 더 Center for BAM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고민하는 팀도 있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나누는 팀도 있고 적용하는 팀도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는 와중에 제 기억으로는 10년도부터였어요. 10년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하이에서 지금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라고 엄기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거기서 이 같은 취지의 포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포럼에 초대를 받으면서 거기 갔더니 사실 목회자 그룹이 조금 계셨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거기 모여서 한 400여 분 정도 모여서 지금 현재 이미 작년 그룹에서 이런 고민과 몸부림이 또 거기서는 시작이 됐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던 게 저는 청년들이랑 미국에서 워싱턴 지역에서 2007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됐고 거기 상하이에서는 거기도 2007년이더라고요. 2007년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 2007년도에 약간은 작년 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포럼이 시작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희한하게도 교수님과 제가 연속해서 3년 동안 그 포럼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하이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청년들은 아직 새내기라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약간 뭐 아직 어린 단계라면 거기 상하에 가면 이미 노련한 분들, 또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실제로 비즈니스를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좋았고, 그때 또 지 목사님도 거기 한번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12년에 세 번째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만나서 제가 초대를 받고 보니 그 초대의 장소가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를 받고 난 뒤에 한국으로 잠시 들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었는데, 저는 워싱턴으로 왔지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처음에 뭐 뉴욕으로 오게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한국에 들렸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 아내가 꿈을 꿨었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뉴욕으로 이동해야 되는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카고로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셨고, 그러면서 2012년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나면서 제가 소속된 교단도 아닌 교회에 아주 급하게 뉴욕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이 뉴욕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돼서 교수님과 함께 만들게 되었던 그 다수 주짜리 고민의 흔적인 자슈아 비즈니스 스쿨이 베이스가 돼서 지역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 사역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에 이 뉴욕으로 들어와서 7월 달이었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사임할 때까지 약 5년 기간 동안에 한 가지만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보시면 이 뉴욕이 비즈니스의 메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성도들을 보니까 뭐 벌써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의 노하우와 잔뼈가 굵으신 베테랑들이 교회 성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콜링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이 성도들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좋은 열망을 가지고 저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딴 생각 안 하고 5년 동안 여기만 올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도 목사고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정말 승리하는 교회로,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이 일터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 사역자 훈련으로 디벨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또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12주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 10주는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2주는, 한 주는 선교사님을 모시는 주간으로 모셨고, 한 주는 비즈니스 현장에 계시는 분을 모셔서 2주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만들었더랬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교를 비즈니스와 함께 멀지않은 연합하시는 일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했었고요. 비즈니스맨 분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 12주를 10주로 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또 지나가시는 게 또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고 이럴 때는 초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주를 계속해서 교육하는 과정으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이름을 일터사역이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Workplace Ministry인데
10주 과정을 빠른 시간에 이제 만들어낸 게 약 1년 내에 이걸 정착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을 저한테 팀장으로 붙여주셨었는데요. 그 팀장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패션 쪽에서만 35년 정도 벌써 베테랑이셨고, 재밌는 게 뭐냐면 리디머 처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페이스 앤 워크 사역에 이미 참여하시고 인발부가 되어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관심도 많으셨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 담임 목사님은 그분을 저한테 붙여서 이걸 이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좋은 모양새의 어떤 팀을 만들어 보시려고 붙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또 저도 리디머 처치도 또 가보고요. 팀 켈러 목사님 강의도 조금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서 리디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약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교회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나갔던 거죠. 보통 교회는 일반 교회들은 제자 훈련까지는 다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자 훈련까지는 하는데 보통 제자 훈련이 항상 이론을 전달하는 정도의 한계를 보통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나눈다면 제자 훈련은 텍스트 위주에서 컨텍스트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걸 거꾸로 해보고 싶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그분들 다음에 적용 과정으로 사역자 과정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결론 짓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진리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어떤 과정이었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기간으로는 한 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